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을 마무리하며 점검해야 할 일,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며 점검해야 할 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있었는 듯 했는데 해 뜨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한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얼마나 빨리 날아가 버렸는지 이제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길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9.11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9.11 사건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빌딩에 올라가서 일을 보던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엄청난 건물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해도 그 시간의 흐름을 이 연말만큼 민감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연말이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죠. 왜? 야, 내년에는 한 살 더 먹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내년에는 제가 30이에요 그러더라고요. 30 되는 것도 겁이 나나 봐. 그런데 내년에 우린 또 먹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민감함이 느껴지는 이 시간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이 생활 직장과 사업적으로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점검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해만큼은 올해보다는 더 좋은, 더 귀한,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받을 준비를 했는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모두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을 해서 나는 정말 오늘 이 밤에, 아니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것만큼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준비되셨나요?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멘이 막 안 떨어지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사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준비 철저히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정말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검할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너무나 이해하기가 좋게 점검할 세 가지 리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님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워요. 그래서 기름 준비 여분까지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한 그런 처녀들이고 5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주님 오실 시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10처녀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했는가?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2년 이 한 해를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기름 준비를 더 하셨습니까? 아니면 있는 기름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준비 못했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세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주면서 그 주인이 떠났다가 갑자기 돌아와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주님이, 그 주인이 아주 칭찬을 해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해서 2달란트 남겨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칭찬을 하고, 그러나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땅에 팍 파묻어 두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종을 심판하는, 그래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를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기셨나요? 파묻고 전혀 쓰지 않고 계신가요? 주님이 이것을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정말 달란트,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남긴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어서 오세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남기셨나, 남기지 못하셨는가. 세 번째 점검 사항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쪽 양들이니까 이쪽 오른편으로 쓰고, 너희들은 염소니까 전부 왼쪽으로 서라. 그리고 왼쪽으로 쓴 이 염소들은 다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양으로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염소로 인정하셨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벗었을 때 찾아와 입혀주고, 내가 배고플 때 찾아와 먹여주고, 내가 갇혔을 때, 외로울 때 와도 돌아보고 품어준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염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하시니까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은, 주님, 저희는 주님 대접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을 언제 저희가 먹여드렸나요? 주님을 언제 입혀드렸나요? 주님을 언제 찾아가 배웠나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지극히 작은 소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 그 소자가 가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외로울 때 가서 친구 돼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준 이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타나셨으면요 제가 당연히 대접해드리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예화를 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염소였는가, 내가 양인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으로 인정받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 주님은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의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죄인 찾아가지요. 주님이 건강한 사람 찾아가신다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한가? 나는 달란트 주님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성령 기름 준비 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직임을 귀하게 두렵고 떨리며 그것을 감당하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서기를 우리 모두가 사실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 그 문제를 똑바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처리해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가장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새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름 준비 못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짐을 가볍게 여기고, 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주님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시행착오, 동일한 잘못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처녀 가운데 5처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련함. 어떤 사람이 기름짐 못하였는가를 마태복음 25장 9절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애들로 표현을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였는가?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 준비해요. 그런데 지혜가 뭐예요? 똑똑한 게 지혜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것. 아멘.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내 안에 모시고는 있는데 이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이 느껴져서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모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 다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더 하여져요. 기름이 더 부어져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있던 기름도 없어져요. 사실 더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련함이 우리에게 불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기름 준비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 같이 압도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불순종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미련함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을 떨쳐버리시고 우리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께 순종해서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묻어놓은 친구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한 달란트 묻어둔 이 종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귀한 달란트, 그런 직분,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는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사실 연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남기셨나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이 안 됐다면 우리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악함이, 저와 여러분의 이 게으름이 우리를 사실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버리게 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악함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충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게으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함과 게으름을 처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는 염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양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위를 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기주의가 아니죠. 무슨 주의입니까? 이타주의죠.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죠. 이웃 지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가 하면요,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니, 내 코가 석잔데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이 하실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왜 울고 있는가? 왜 쓰러져 있는가? 주위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문제,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지적받은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철저히 처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련한 불순종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악하고 게으른 이 내 본성, 이 육체에 아주 그냥 쪄들어 있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 이 악함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아니하는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 인생을 어떻게 확 바꿔내야 할지, 사실 우리에게는 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주님이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길이 없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 다 그거 잘못했잖아요. 주님 앞에 미련하게 불순종한 것 회개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귀한 직임 맡겨주신 것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 회개할 문제지요, 당연히. 그리고 주님 닮아가지 못하고 강팍한 자신, 자아만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우린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새해를 맞이해야죠. 옛 옷을 그냥 입고 불순종의 옷, 미련한 옷, 불충성의 옷, 게으르고 악한 옷, 이 옷 입고 새해를 맞이해 본들 똑같은 결과가 내년 연말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옛 것은 지나가 버리게, 옛 것은 철저히 지나가 버리게, 옛 옷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셔서요 철저히 자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도 28장 13절에 자기 위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새 옷,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주십시오. 생활의 습관을 바꾸라. 나의 그 불순종하는 것, 이거 버릇입니다. 미련하게 주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버둥거리는 것, 이거 진짜 습관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주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운행하심이 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의 운행하심이 있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의 운행하심이 있고요, 그분의 빛의 비추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느낌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느껴지는데 미련하게 불순종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불순종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린 새해도 사실 별 소망이 없어요. 내가 새해를 정말 소망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처리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거 처리합시다. 주님께 뻐둥거리는 우리가 되지 말자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처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사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많아요, 못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내 몸을 주님의 것으로 주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을 입고 내 환경 가운데 살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만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 가운데 좋은 것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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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는 번거로움과 고통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하고 싶지만 새벽기도만 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그런 말을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달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요, 한 달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면은 이 생체 리듬,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7시, 8시 일어나던 사람이 5시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리니까 시차가 2-3시간 확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번거로움과 고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심어버리잖아요. 울며 새벽기도 좀 해보세요. 울며 옛사람을 버려 던져 버려 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안겨주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고 자복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요, 생활습관 바꾸고요, 고난을 감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할 게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용서하고 감사하자. 이 아내가 지나가기 전에 미워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유가 많지, 그 사람 미워할 만한. 그러나 꼭 용서하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가 잡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응답 받으려면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뭔 줄 알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안 하지요? 나 용서 못 받아요. 용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용서받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기도해봐야, 금식해봐야, 철야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마음에 딱 뭉치고 있었던 것들 혹시 있으시면요, 용서합시다. 옆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저도 용서 좀 해주세요. 예, 정말이에요. 목사를 용서를 하셔야 돼요. 목사 용서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에 권사님들한테 친교하라고 그랬더니 부담이 확 되겠죠. 속으로 목사님이 말이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용서 좀 해주십시오. 내년 친교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겁니다. 구역이 친교 안 합니다. 구역 예배에서 친교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냥 딱 그 힘든 걸 맡겨버렸어요. 이것 봐, 남자만 아멘하지 이거 여자들은 아멘 별로 잘 안 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따가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회 때 말씀할 거지만 내년 청도는 안수 집사님들이 할 겁니다. 내년 교회 청도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이게 내가 오늘 주보 광고에 안수 집사 기도회 모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따가 다 모이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내년 친교는 권사님들, 내년 청도는 안수 집사님들. 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가십시다. 그래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올해 사실 많은 문제 있으셨어도요, 주님 앞에는 감사합시다.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를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을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녀 봉사에 얼마나 일을 잘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것만큼은 꼭 점검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나는 책임을 잘 감당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왔는가?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 미련함과 악하고 게으름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정말 주님을 더 닮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고 싶습니다. 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새로운 경건의 훈련 돌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옷 입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에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